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이제 날이 또 눈이 그렇게 오더니 또 풀어져서 오늘은 햇볕이 또 좋은 그런 또 연말 12월 성탄 팔복 축제 중에 하루입니다. 그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엊그제 이제 성탄 밤미사를 하려고 저는 이제 귀찮은 건 싫어해가지고 보통 제의를 이렇게 알바 제의를 보통 입거든요. 알바 제의 자체가 이렇게 간략한 제의예요. 그래서 정식 제의를 아주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안 입는데 이제 성탄이니까 집에다 모셔놨던 서품 제의를 이제 들고 왔어요. 그래도 성탄이니까 성게하게 전례를 해야 되니까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꺼내놨는데 옆에 있던 새로 맞춘 장배기하고 비교하니까 제 소품제가 너무 누런 거예요. 하긴 그럴 뿐만도 하죠. 20여 년이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 것도 없는데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소품 받고 별로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20년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또 소품식이 금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 소품자들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뭐 해서 그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언젠가는 저랬어. 엊그제 저랬는데 엊그제 그런데 제의를 보니까 엊그제가 아니라 한참 전이었구나. 참 그 새하얗던 그 서품 제의도 누렇게 된 것처럼 야 그럼 그때 그 서품 받았던 나는 지금 얼마나 노래져 버렸을까.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래져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때였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쓸데없는 소리인데 그랬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사도 축일이죠. 근데 사실 곰곰이 보면 어제는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이었습니다. 스테파노 성인이 언제 죽었는지 몇 월 며칠은 모르죠. 우리가 요한 사도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왜 축일이 그렇게 배치됐을까 생각을 하면 교회는 기념을 해야 되고 한데 의미를 두고 일부러 그 날짜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성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 바로 다음 날 첫 죽음, 첫 순교자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이 사도 요한의 축일. 일부러 이렇게 교회는 축일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탄생과 첫 죽음은 모두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먹히기 위한 살로 오셨다 라고 하시는 그 성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죽음을 순교를 당한 스테파노, 이 모든 일들은 삶과 죽음은 모두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전례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도 성경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요한복음 썼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죠? 그 다음에 요한 묵시록을 썼습니다. 5개를 썼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썼던 책들은 대부분 약간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해서 요한 사도가 그냥 장밋빛 사랑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중점 사항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스도교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굉장히 화랑새죠. 근데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설명하는 데는 한참 걸리겠지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주의라는 말이면 이 주의라는 말 앞에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돈.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럼 그 나라는 뭐가 가장 최고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영지주의도 똑같아요. 영지주의. 그러면 그 사상 세계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영지. 영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영적인 지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교 100년 이후부터 굉장히 우리 교회에 그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영향을 주는데 뭐냐면, 영지, 하느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일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비밀스럽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불러다가 원래 이 깨달음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서는 생각을 할 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 밥그릇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드높은 가치의 깨달음을 가지신 하느님이 우리같이 변덕스럽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이런 더러운 인간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많은 복음서라고 주장하는 것들,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서는 예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사기를 쳤어요.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누구냐면 키르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빠져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영지주의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 청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딱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지혜잖아. 영적인 지혜니까 이 사람이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이 보면 저렇게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 안 만져져.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하느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의 순환이 가짜다. 그럼 무엇도 가짜예요? 그렇죠. 부활도 가짜예요. 그럼 하느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를 친 거예요? 사기쳤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됐고 그 가르침은 교회는 배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지주의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똑같이 그 논조는 있다니까요. 뭐냐면 봐보세요. 이만이나 아니면 뭐 안상홍이나 그 이단들 봐봐요. 하느님은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열었죠. 근데 그 이단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사적 계시 나한테만 하느님이 가르쳐줬어. 그래서 나에게만 구원이 있어서 나한테만 배워야 구원을 받아. 똑같은 논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당시에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같은 그런 영지주의와의 배경하에서 다툼 안에서 나왔던 그런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서를 보면 딱 고스란히 나와요. 일독서를 한번 봐봐요. 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 라고 해서 요한 1서의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일부러 사도 요한이 그냥 인사말로 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영지주의와의 그 다툼 안에서 이 글을 읽으면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와 다투고 있다, 배격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들었어.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하느님이 사람한테 사기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직접 봤어.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하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나는 그걸 직접 봤고 직접 들었고 직접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조금 하긴 해야 돼. 앞에서 내가 영지주의를 쭉 설명 안 했으면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들었어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겠지.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시작이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눈으로 본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일부러 시작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배경 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사도 요한의 그 배경 이야기로 잠깐 배경 이야기가 길긴 했지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그러게 영지주의와의 다툼 안에서 그냥 사도 요한은 치열한 사도로서의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르면 하느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도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이 사도 요한은 눈먼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눈뜬 사랑으로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사람은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네르게스였어요. 천둥의 아들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중하시죠. 그리고 돌아서 딴 데로 가시죠. 이게 눈먼 사랑의 증거죠. 사랑에 눈이 멀면 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분만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거절당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눈먼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이 성숙해졌다,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하죠.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도 베드로를 기다려요. 나보다 연장자이고 첫 번째 제자이니까 그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양보를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성숙됐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 눈먼 사랑이었으면 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만 그냥 했겠지.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랑이 변하고 있다, 변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 눈뜬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먼 사랑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사람. 대표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그 판관기 보면 삼손 나오죠. 삼손이 누구한테 뿅 왔어요? 데릴라한테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백성이 다른 백성에게, 이민족에게 압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데릴라라고 스파이로 보내온 이 여인한테 눈이 머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나만. 그러다가 나중에 다 가진 고초를 겪고 나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사람이 변했던 거죠. 그것도 구약 성경의 눈먼 사랑의 대표적인 증거죠. 눈먼 사랑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대로변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빨간색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랑은 뭔 사랑일까요? 눈먼 사랑. 자기 사랑만이 값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사랑만을 강요하고 내 사랑만을 중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눈먼 사랑이죠. 근데 그 눈먼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 들었죠.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내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극악한 생각을 하는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거절하시면서 꾸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눈먼 사랑에서 눈을 뜬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눈먼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을 강요할 수가 종종 있다. 아니 엄마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눈먼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힘드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 그러잖아요. 그것을 눈뜬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겠어요? 살에서 나온 말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뭔 맛이 나야 돼요? 살 맛이 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너를 보면 내가 살 맛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말로 눈뜬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했는데 저 사람은 죽을 맛이야. 그러면 그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이 한 가지 색깔이고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자칫 잘못하면 눈먼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하느님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만 나야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죠.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맛을 줘요? 살맛을 줘요. 하느님을 믿어서 살만합니다. 당신을 믿어서 그나마 이렇게 삽니다 라는 살맛을 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느님한테 살맛을 줘요? 죽을 맛을 줘요?
하느님이 여러분 때문에 살만할까? 너만 보고 있으면 하느님이 깝깝해가지고 이 왼수 화상아 너만 보고 있으면 내가 죽겠다 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눈먼 사랑이죠. 똑같아요. 내 가족에게도 똑같고 주변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너를 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 자녀는 엄마를 보면 엄마만 보면 살맛이 나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데 엄마만 보면 내가 딱 죽겠어. 그러면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을 모습을 보면서 이 변한 사도 요한의 사랑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인정을 하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사랑의 모습, 눈먼 사랑에서 이제 눈뜬 사랑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과연 눈뜬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사랑만 그냥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오늘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